2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시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며느리 집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로로 시어머니 권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유골만 한국으로 모셔와도 되는데 이 며느리는 굳이 비싼 항공료를 들여가면서까지 한국으로 시어머니의 시신을 이송해서 한국에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면 시어머니가 부활할까 봐 그랬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무덤 근처에서 3일 동안 떠돌다가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시신도 썩기 시작해서 벌써 악취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 병고침에 대한 아예 기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린다면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서 정말 물속에 가라앉을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매달리다 보면 구조하는 사람까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행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행동을 시작하고 일을 저질러놓고 나서 그 뒤에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다음 행동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여러분, 인간 본성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돼도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대나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안 그러면 지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줄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손에서 힘을 빼기만 하면, 내 고집과 교만을 접어버리면, 내 욕심을 포기만 하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능성은 포기하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제 주님은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었던 썩은 시체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나던 그 육신의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변화된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꽁꽁 동여매고 있는 배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그를 여전히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염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나사로가 움직이는데 이 속박이 있는 거죠. 나사로는 무덤이라는 어둠 속에서 그가 이제 밝은 빛이 있는 이 무덤 밖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자신을 동여매고 있는 이 배와 수건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만 집중하죠. 그 사실을 기뻐하며 난리법석을 떨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해도 자유함이 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소생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칭칭 도명에 매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는 이 배, 의심이라는 수건을 얼굴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칭칭 온몸을 배로 동여매고 수건으로 얼굴 감싼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하고 성숙한 신앙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으로는 변화되기를 거부한 채 여전히 내 몸을 그렇게 배와 수건으로 칭칭 동여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내 욕망이라는 배, 내 교만이라는 배, 질투라는 배, 의심이라는 배를 다 벗어버리고 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심, 수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만 받은 초보신앙에서 주님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칭칭 동여매고 있는 배와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자유케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물질과 욕심, 의심이라는 이 배와 수건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참된 성숙한 믿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